예, 오늘 말씀에 예수를 1절에 예수를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5절에 가서도 읽진 않았지만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신체 장애는 뭐니 해도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날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일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잘못은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결점은 이기주의입니다. 또 가장 나쁜 실패가 바로 절망인 것입니다. 또 가장 좋은 선생은 어린이들입니다. 가장 비열한 감정은 질투입니다. 가장 멋진 선물은 용서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쫓기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것이 바로 승리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이름이 바로 승리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승리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은 2000년 동안에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율법으로 자녀를 교육한 일을 미룬다든지 결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그리고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이 진출하여 그야말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 중에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01년부터 최근까지 의학에서 53명, 물리학에서도 53명, 화학에 36명, 경제학에 31명, 문학에 15명, 평화에 5명 등 총 200명이 넘는 수상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긴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천국입니다. 천국은 먼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했습니다. 믿음의 스인자들의 전례를 정확히 이렇게 앞에서 거론해온 저자는 이제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앙망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배이며 감동에 지내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믿음의 주이시며 믿음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상고하는 것은 현재의 교훈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나간 사건을 그냥 한낱 이야기와 교훈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불행한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 예수님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상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하였으니 우리들도 경주를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을 구름으로 비유하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뜻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말할 수 없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경기장에 관람석을 메운 초만원의 관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웅변은 흔히 말하면 웅변은 청중에서 오고 좋은 경기는 관중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구름같이 많은 관중은 이에 자신의 경기를 끝내고 이제는 정언자가 되어서 뒤따르는 경주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자는 무거운 옷을 입고서는 결코 뛸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가벼운 운동복으로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영 선수들에게는 긴 머리카락까지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죄를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회개하여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과 인생의 죄에서 해방되어야 참된 신앙의 경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인생과 신앙을 이렇게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정말 우리는 열심히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극작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하루는 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나르는 소년이 시종일관 웃는 얼굴로 셰익스피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웃는 이유가 궁금한 셰익스피어가 물어봤습니다. 식당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다고 그렇게 웃고 있느냐 물으니 소년은 바로 셰익스피어를 만나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일하며 언젠가 셰익스피어 선생님처럼 대단한 분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마다 웃음과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정말로 선생님이 우리 식당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나중에 식당에서 허들의 일을 하는 소년을 떠올리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희망과 소망은 어려운 현실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그야말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거리와 시간과 공간으로 아주 먼 길이기는 합니다. 너무 멀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많이 포기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10년 혹은 50년을 달려가다가도 넘어지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천국은 먼 길이기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천국까지 끝까지 걸어가고 뛰어가서 모두가 천국에 도달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천국은 먼 길이고 두 번째는 천국 역시 무거운 길입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과 진리와 사명,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만이 답이고 전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화평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염루를 팔지 않고 한 초점을 향해 주의 깊게 응시하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경주의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헛한 선비와 정의들보다 더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자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니해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부끄러움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져야 할 책임조차 남에게 미루고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책임 소재와 시시비비를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할 일만 똑바로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는 옳게 사는 깨끗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잘못이 없어도 전체와 연약한 자의 책임을 대신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곧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언제나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죄인을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 하나인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어려운 자가 더 회개하고 더 눈물을 뿌리고 더 참고 더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죄가 다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끝까지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가볍게 하셨습니다. 우리 홀로는 이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가장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첫째 먼 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거운 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위험한 길입니다. 3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밖에서 오는 핍박 그리고 안에서 오는 유혹으로 피곤하여 낙심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에서 이를 극복하고 인내하는 길은 가장 큰 고난을 참고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모든 피곤을 극복하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능력적인 거역을 묵묵히 참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바로 피곤과 낙심입니다. 피곤은 육체적인 것이라 하면 낙심은 심적인 것입니다. 피곤과 낙심은 쌍둥이와 같고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것만큼 낙심합니다. 낙심한 것만큼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항상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면 피곤과 낙심은 쉽게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거역하고 대항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대적자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본이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인내하셨습니다. 낮아진 만큼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또 영광을 베푸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거역하는 자들과 싸우고 다투고 진멸하다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닌 무력한 길인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과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멸망과 지옥만 있을 뿐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미련한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존 뉴턴이 있습니다. 1725년 7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이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뉴턴에게 항상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7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뉴턴은 선이 되었습니다. 1948년 23살 나이에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붙잡아서
영국에 파는 노예 매매를 하였습니다. 뉴턴은 노예들을 짐승처럼 다루는 포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눈으로 돌아오던 중에 아틀란틱 해를 지나면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폭풍우는 10하루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 물을 퍼내며 폭풍과 사투를 하던 새벽 1시께 힘이 겨워 기둥을 붙잡고 있던 뉴턴은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소서, 자비를 베푸시고 국률이 여겨 주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1748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노예무역을 하며 지었던 추악한 제약들이 낱낱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가 흘렸던 회개의 눈물은 휘몰아치는 폭풍우보다 더 격정적이었습니다. 저자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그날 하나님께서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시어 구원하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기도가 끝났을 때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순간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뉴턴은 이제 노예선의 선장의 일을 접고 목사가 되어 노예 매매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82세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인생 말년에 최악해진 뉴턴은 친지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만은 항상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1807년 12월 21일 존 뉴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예선의 키를 잡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그가 구원의 방주에 몸을 싣고 말씀의 키를 잡은 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적인 시가 바로 찬송이 되었습니다. 뉴턴의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그 찬송이 바로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입니다. 인생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정말 위험한 바다입니다. 우리에게는 강도가 항상 덮실기는 위험한 길입니다. 우리 홀로는 빠지고 강도를 만나면 죽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탄의 위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위험한 길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나 사람이나 마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에 주시며 온전하게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과 신앙의 먼 길, 무거운 길, 그리고 위험한 길 정말 끝까지 달려가서 비로소 천국에 도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게 되면 천당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 위에 오늘 귀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거기까지 가지는 너무나 먼 길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길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길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로소 존 뉴턴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